수요 기도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영패의 수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노니 나 같은 죄인 불러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세상이 청량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복과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복은 영원한 사죄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은혜로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또 우리에게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도 진정한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며칠 동안도 살아오면서 생각으로나 혹은 행위로나 혹은 말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바르게 나타나지 못했던 일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진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또 회개하면 주님이 또 받아주시는 줄 알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소중한 것은 기도의 생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더욱 치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여겼던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내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도 사는 줄 알고 아는 교만함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사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일이고,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삶의 표현이기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도 깨닫고 기도에 더욱 치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국가와 사회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사 영육 간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땀 흘려 일구어가는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와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선을 앞에 두고 이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백성들이 정말 선택해야 할 사람들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선거를 앞에 둔 때까지 바로 깨닫는, 바로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에도 계속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두하여 주옵소서. 학교가 어려워가는 이 한국의 교육적인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때를 잘 타게 해나가는 지혜를 주시고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한 깨달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에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마태복음 8장의 산에서 내려오시는 내용인데,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여러 병자들을 만나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8장에 들어가면 한 나병 환자를 만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이 세 번째 내용은 제자 베드로의 장모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아마 장티푸스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소문이 사방으로 펴져나가자 병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모여들었다는 말은 뭐 스스로 왔다기보다도 성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을 아마 데리고 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어 고쳐주셨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그 내용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심에 담긴 의미들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질병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 그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가족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예수님은 돌보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불리울 만큼 또 두각을 나타낸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누워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의 장모에게 가서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의 제자의 가정의 어려움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돌보셨다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의 제자가 그 제자가 제자로서의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제자가 되었는데 그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가정적인 어려움에 매여 있다고 하면 제자로서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정을 아시고 주님은 제자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돌보아 주심으로 통하여 제자가
제자로서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내용으로 통하여 정말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일을 더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는 주님은 우리의 다른 일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는 결혼한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들이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 교황 제도를 베드로에게 뿌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는 근거를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는 것을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해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이룸으로 통하여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룬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지 않는 제도를 내셨다고 하는 모순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해는 정말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욱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은 초대 교황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성경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디 장모가 있는데 결혼 안 했다고 말하면 됩니까? 장모가 계시는데 어때 결혼을 안 했다고 말하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완치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손을 만지셨다고 했는데 즉시 열병이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손을 만지셨다는 것은 자상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반드시 병자를 고치는데 뭐 손을 만지거나 꼭 그래야만 하시지 않으셨어도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병자가 일어났던 일, 기적이 일어났던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4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만 하셔도 그냥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거나 또 혹 어쩌다가 다른 병자의 손을 잡으신 과정은 정말 관심과 배려가 담긴 치유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지어 나병 환자의 손을 잡는 것은 사람들이 상당히 금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손을 덥석 잡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관심과 동정을, 배려를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은 구원자의 손으로 능력과 사랑과 동정을 담아 내시는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즉시 주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기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주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완치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때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완치를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도 예수님은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을까요? 완전하게 살아났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본문에도 곧바로 예수님에게 바로 수종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은 결국 완치된 것을 확인시켜 주신 의미가 있는 거죠. 완치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도 역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종드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일, 주님께 수종드는 일에는 인색하다고 하면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죠. 베드로의 장모는 고침받고 즉시 주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수단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 외에도 여러 종류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셨고 바다 위로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그 이적들을 다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전체가 다 기록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의미로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적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 기록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의사에 불과한 거죠. 그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사람이 못 고치는 어떤 질병도 고치는 위대한 의사 이상은 아니죠. 병자를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라고 하는 사실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각종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질구 아래 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해는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아무런 느낌 없이 감흥 없이 병자를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병에 놓인 사람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참 긍휼이 넘치는 마음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병자를 고치시고 각종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각종 이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접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구주가 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훌륭한 의사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이적 병자를 살리신 일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훌륭한 의사니라 보아라, 내가 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았냐, 성경에 그것으로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주님의 이적은, 병자를 고치신 것은 수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 주님께 우리가 진정한 구주로서의 고백을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사역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구원자께서 세상에 보냄을 받으시면 사람의 질병도 담당하실 거라고 예언되어져 있던 그 내용을 이루신 것이라고 밝혀놓은 겁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보면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분명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은 그대로 7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은 그대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연히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너희 구주라고 하는 그런 구주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이루신 분명한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질고의 삶을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이 한 사건 안에만 담긴 이 풍성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이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터득하고 믿음으로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종이고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잘 계십시오.